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향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오감을 넘어 영혼까지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내린 커피의 향기는 아침을 깨우고 오랜만에 맡아보는 고향 음식 냄새는 아련한 추억을 소환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의 채취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 안에 스며있는 이야기와 감정들 그리고 존재 자체를 담아내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정당하면서 또한 복음을 혼잡하게 한다는 비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신다고 고백하며 자신과 성도들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사명 전체를 아우르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향기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세상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고백은 로마 시대의 장엄한 개선 행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은 화려한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이끌고 도시에 입성하며 군중의 환호 속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때 행렬 앞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 따라 걸었는데 이 향은 승리한 자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향기였지만 패배했던 포로들에게는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절망과도 같았던 향기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강력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의 포로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제는 그분의 승리 행렬 속에 당당하게 서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곧 복음의 진리를 각처에 드리는
냄새, 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는 향기로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지혜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행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패배감에 젖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고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확신에 찬 승리자의 모습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유혹과 절망과 어둠이 들어온 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향기를 바라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진 양면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그 약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치료제가 됩니다. 약을 복용함으로써 병이 낫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약이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 약을 먹을 때 오남용을 한 사람일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약은 오히려 독이 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위험해서 생명의 위험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 즉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그 향기를 맡는 자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향기가 되지만 이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는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소생의 향기요, 희망의 향기, 기쁨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완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즉 그들의 죄와 불신앙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경고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가 해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도 거룩한 사명이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선고를 확정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풍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까? 아니면 상처 주고 죽이는 사망의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은 사랑과 용서, 섬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심과 불평, 분노의 마음을, 그 모습을 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섬김과 따뜻한 위로의 말, 용서의 태도,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 그 하나하나가 바로 생명의 향기가 되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 엄중한 진리를 선포한 후에 탄식과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질문은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가리키는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감당 불가능한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하노라. 아멘. 당신은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세상적인 지혜와 섞어 변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치 값싼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파는 상인들처럼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인기 또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진실된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며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동기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전함과 진심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이 복음의 향기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다양한 정보와 유혹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손수성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직하고 투명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적인 이득을 쫓아서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이 세상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중대한 것임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는 정직한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전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는 질문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당당히 동참하는 자들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향기를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순전한 마음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즉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각과 삶의 방식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며 지쳐 쓰러진 이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흘러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이 세대에 속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심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냄새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향기가 된다는 엄중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의 삶과 언행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는 바울의 탄식 앞에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순전하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탁함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게 하는 정직한 동기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저희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한
생명의 향기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